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3년 반 동안의 이 사역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이 절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어떤 그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역의 절정이 뭘까?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일이 뭘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이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요, 예수님은 이것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여러분, 이거요,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네 번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하시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7장에서 나오고, 세 번째가 21장에서 나오고, 오늘 이제 네 번째로 26장에서 나옵니다. 죽음을 지금 예고하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도 천국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안 그러면 어떤 기적을 베풀 때에도 십자가에서 어떤 이런 죽음,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이지요. 자신이 언제 죽을 줄을 알고 또 어떻게 죽을 줄을 아는 것,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이겠죠. 가만히 여러분, 우리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들 말이에요, 한평생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벌지요. 우리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합니까?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걸 명확하게 정립하면서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죽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 여러분, 이런 것까지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일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어느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는데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뭐가 막막하냐고 하니까, 인생의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를 못했대요. 나이가 지금 30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한 번도 생각하지를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제 자술서를 뭐 좀 써보려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세다, 30살이면 너 30년 헛것 살았다, 그러면서 예수를 떠나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이 목적을 놓고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뚜렷하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산다. 아니, 우리 자녀 키운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내 인생만, 내 인생.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나는 평생 실패하거나 나는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아프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사실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실패가 없을까? 정말 나는 승리만 하고 살까? 나는 아프지 않을까? 나는 병들지 않을까? 나는 실패하지 않을까? 나는 좌절하지 않을까? 나는 정말 낙심하지 않을까?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지는 것,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도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오랫동안 살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욕심에 여러분 우리가 미혹하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것보다는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 위에 내가 더 뛰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투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쉬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분쟁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싸웁니다.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냈지만은, 아니 천국에서, 이 앞에서는 변화산상에서 천국의 모형처럼 그렇게도 변해지는 사람들의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틀 후면 라고 하는 것을 정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지요. 2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언제 죽어야 하는지를 아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아는 것. 사람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때를 말을 할 때에 때를만 잘 안다면은 대단히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멈출 때가 있고요. 그렇죠? 항상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설 때가 있지요. 나서야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또 물러서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오지랖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때를 알지 못하면 오지랖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서야 할 때, 앉아야 할 때. 예수님께서요,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때가 참에 오셨잖아요. 그죠?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오신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일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할 때가 있지만 또 우리는 섬겨야 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또 쉬어야 할 때가 있고. 가만히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할 때이고요.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때이고요. 시간과 이 구원은 굉장하게 중요한 이 관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이때, 인생의 내 때를 지금 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그리고 이 유월절이 지나면은 나는 죽음으로 간다고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알고 또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 백성들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나 밀란이 날까 하여서 명절을 지나자,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말이에요. 요세푸스가 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인데, 이 요세푸스의 이 기록에 의하면은 6월절에, 그때 당시에 6월절에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사람의 수가 200만에서 많게는 350만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가 모이지요. 뭐 6월절이면 뭐 대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제 디아스포라에서 외국에서 다 모여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이때에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커튼 뒤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몇 사람의 무리들은 두어서 음모를 꾸밉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가 이제 6절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 여자가 식사하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가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옥합을 여기서 깨뜨리는 사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순간에 그 방은 온통 향기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로 나오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요, 똑같은 이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 여자는 이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한 여자라고 나왔을 때 이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문둥병에 시달리다가 구원을 받은 이 베다니에 지금 사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죠. 이 여자가 말이에요, 식사하는 예수님께 다가서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모습이지요. 본문에서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저쪽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발에다 부어서 머리로 닦았다라고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수의 양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나드 한 근이면은 300데나리온인데, 그때 당시에 서민들이 1년의 노동 품삯까지 값입니다. 1년치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실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금액의 돈이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이 정말 귀한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이 그냥 별로 값어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부자에게는 1,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1,000만 원이 놀랍도록 그런 비싼,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내 모든 또 재산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 금액은 정말 값어치가 있는 거고, 생명처럼 귀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하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은 평범한 서민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의 값어치는 이 여인에게서 놀랍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돈은 90%는 저 우지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서울에서 이 부목사 있을 때도 보면은 교회가 이제 조금 뭐 사이즈가 좀 이렇게 크고 그랬으니까요. 100억 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건축한다고 어떤 장로님이 100억을 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크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별로 큰 것이 아니에요. 왜? 너무 그분은 부자니까. 그분에게는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은 뭐 선교 헌금이다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뭐 구제다 해서, 또 학교에다가 여러분 장학금이다 해서 돈 내는 거 보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두 렙돈을 냈던 우리 예수님 그 헌금을 했던 그 과부를 보십시오. 그 두 렙돈은 그의 전 재산이었을 때에 그 돈이 더 훨씬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그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이 값어치를 예수님 이 돈을 선교 헌금에다가 쓰십시오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돈을 예수님 필요한 곳에, 복음 전하는 곳에 그냥 쓰십시오 이러지 아니하고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 머리에 발에다가 쏟아 부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참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그렇죠. 그 옆에 제자들이 8절에 보니까 보고 분개하였다. 그 상황을 보고 분개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돈의 어떤 그 액수의 어떤 그 향유값을 그걸 그냥 쏟아 부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순간에 향수는 났지만 조금 지나면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충분히 더 어떻게 보면 또 값어치 있게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찌 이렇게 허비했느냐. 분개하였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이 여자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여자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예수님께 향한 여자의 이 마음입니다. 이건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의 이 마음이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지금 드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가 누군가를 딱 사랑한다, 조건이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조건 달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은 사실 맹목적이 되어집니다. 어떤 목적이 없어요. 돈과 시간과 정열, 그냥 조건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쏟아붓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사랑 받고 있죠? 받고 있죠.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 또 집에 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랬는데 당신 왜 그런 사랑을 안 줍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께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 여인이 향유를 붓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전혀 의미 없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쏟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쏟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자기가 30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이 사랑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건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내 마음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헌신과 다른 사람의 어떤 뭐 하나님께 향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 흔히 말하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1년치의 봉급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하죠. 사랑을 표현하는, 물론 본인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는 그 순간만큼은요, 사랑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여자의 마음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이 여자의 사랑이에요. 어디 옥합뿐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자존심, 자기 어떤 명예심,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여인으로서의, 여자로서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바쳤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해서라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3자가 이것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실용의 가치나 경제의 가치로 여기를 지금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게 하셨던 그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려지는 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헌신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자를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아무 쓸데도 없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께 그냥 바쳐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의 위기가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위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극장의 영화를 보러 한 편의 영화를 감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와버린다 이 말입니다. 한 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게 되면 여기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고요,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여자가 드리는 최상의 어떤 그 예배인 것처럼 우리도 최상의 것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알죠. 지금 이 여자는요,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한지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만이 예배의 기쁨을 압니다. 그렇죠? 헌신한 사람만이 압니다. 사랑을 쏟아 부은 자만이 사실 사랑의 그 감격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밤에 우리는 무엇을 지금 희생을 했습니까? 분명 아마 희생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오신 거잖아요. 시시한 것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시시한 것을 드리는 사람은 분명 그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일 거예요. 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다 쓰다 남은 시간, 다 쓰고 남은 어떤 물질 이런 것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시시하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그런 최상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인데,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라면, 가장 내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리겠지겠죠. 오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이런 여자처보다도 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예수님은 그럽니다. 이 여자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이 증거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억 또 우리 교회를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널리 알려지는 좀 그런 우리가 먼저 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된다로 이렇게 서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의 예수님을 이 시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